우리가 유대인의 그 가정에서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아주 참 여러 가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에 이제 식사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해가 질 때쯤 되면 어머니는 이제 식탁을 다 차려놓고 거기다 촛대를 세워가지고 촛대에 불을 붙이면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안식일에 빛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다. 다 모이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식탁에 쭉 둘러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음료를 들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땅에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음료수를 쭉 같이 이렇게 함께 마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빵을 들고 축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쭉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다 받아서 먹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마치고 나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한 명씩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딸에게는 사라와 리브가 같고 레아와 라헬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나면 이제 엄마도 또 옆에서 같이 한 번 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이 다 마치고 나면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가 준비한 찬송을 같이 불러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부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좀 짧게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길게 설교를 하지 않고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정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적정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잘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함께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식탁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같이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주일 성수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갑니까? 안 하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 일에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가족은 한 번도 못 돌아보는 그런 날이 주일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가면 오늘이 죽일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신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 주일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고 전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계명 이 4계명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떤 모습으로 좀 지켜가야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전수해 주시는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0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구별해서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삶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은 전날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식사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대체로 집에 자녀의 수가 많으면 12명 정도가 되고 적어도 한 5명에서 7명 정도는 됩니다. 안 지키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만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한 12시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시고 그때부터 아이를 한 명씩 부릅니다.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 그래가지고 그날 읽는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요 본문들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합니다만은 그건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 아마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찬송을 쓴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버지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20분, 30분씩, 그죠? 30분 하면, 그죠? 30분, 1시간에 2명 가르칩니다. 12명 있는 집은 6시간을 해야 되죠. 그게 너무 기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좀 줄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아이들하고 꾸준히 앉아서 동일한 본문을 한 명 한 명 각자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 친구들의 생활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그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식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또 회당 예배, 집에서의 자녀 교육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게 하는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자녀들도 교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는 주로 교회적인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열심인데 어때요? 가정에서의 주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주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저 뭐 안 사먹는 날 누가 사먹으면 저 사람 봐서 사먹는다고 막 다투고 하는 그런 것이 주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것을 엄청나게 지켜야 되죠. 유대인들도 보면은요 다 이제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고 너무 많이 안 걸으려고 전부 회당 주변에 다 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일날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자기들은 그냥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에 그렇게 다 집을 두고 삽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도 그날은 세워버립니다. 집에서 식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에 뭐 물건 사러 간 적이 있나요? 우리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장로님들 그 집이 멋인데 교회 오시려고 2시간 걸어왔다. 주일날 차 타지 않으려고. 주일에 돈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기문답 121문 4계명을 보면 기억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제4계명은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제4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큰 유익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날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고, 종교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은덕을 계속 감사히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그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더 약한 반면에, 그 계명은 우리가 다른 때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본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안식일이 일회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적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그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탄은 그의 도구를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그날의 영광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억조차 박멸하여 온갖 불신과 불경건을 조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 그것은 다른 계명을 온전히 살게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느냐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의 이 본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본성으로 연약한 우리는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주시합니다. 어떻게 하든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안식일이 아닌 주일, 로즈데이, 주님의 날, 줄여서 이제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8번째 날이죠. 8번째 날이고, 이 8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죠. 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로 지키면서 이 날에 주일을 성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로 죄에 빠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함을 감사하면서 그 주일을 위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또 집에서도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날, 그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켜지는 날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저 뭘 안 한다,
그래서 누가 뭐 하면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오면 내 자녀들을 다 모으고, 부부가 자녀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주일이 되면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치고, 정말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 자녀를 품에 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들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개신교회는 이 가정과 또 교회에서 예배와 이런 모든 성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교회만 좀 중심이 되어서 가정적인 부분을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7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요 부활을 지키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 부활을 온 땅에 증거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내 자녀와의 세대 간에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마음에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먼저 세상과 가정에서 6일의 삶을 잘 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주일 하루를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6일이 성실하게 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뭐 7째 날에 안식한다 그러면 그건 안식이 아니고 그냥 놀식이 되겠죠.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요즘 우리 사회가 주 5일 근무합니다. 아이고 5일만 열심히 하고 하루는 내 날이네. 날은 내 날이 없어요. 날은 하나님이 사실은 6일을 우리의 삶에 주신 거예요. 5일 근무하시고 하루 쉬시면 아이고 내 날이다 잘됐다 그러지 마시고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봉사하고 섬기는 창조의 일에, 구원의 일에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6일을 성실히 살고 7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일 성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교리 문답을 읽어보면 이 주일 성수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가정의 가장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8문인데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왜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신의 일로 아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종종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를 만드신 분들의 5계명 해석이 정말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왜 가정에 가장들에게 주어져 있느냐? 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거든요. 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거기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또 내 집에 있는 손님들도 일하지 말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가장에게 준 명령이다 이 말이죠. 우리 가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특별히 기억하여서 구별하여 지키도록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의 부모로서 혹은 교회의 또 섬기는 리더들로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특별한 예민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에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목사의 일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의 기능은 뭐냐? 직분은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 막 큰 소리 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서 직분자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어떻습니까? 듣기는 싫고 하기는 다 따라하기는 여러분 짜증은 나도요. 그 잔소리가 없으면 내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의 잔소리가 없으면 빨리 죽는답니다. 그 통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 말해 다 모르는 거 새롭게 잔소리 아니요, 다 아는 거를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는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본다면 자녀들과 모두에게 내가 주일 성수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일 성수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일을 잘 지키도록 가장 관심을 가지고 유념하여 살피고 출석도 점검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잘 안 하시면 전화를 걸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죠. 교회는 당회가 목사와 함께 예배를 열고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말씀의 기회를 찾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역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의 자리, 교육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때로는 매질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도록 말씀을 외우면 상을 주고, 그죠? 여러분 학교 성적 올랐다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는 공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 잘 외우고 말씀 잘 암송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면 일주일에 여러분 1년에 아이가 주일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교회에 오죠. 여러분 한 10만 원 정도 상급을 주세요. 학교 성적 오르면 상 안 줍니까? 성적은 온갖 것 다 투자하는데 왜 신앙에 대해서 투자 안 하냐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신앙생활 잘 하니까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개설하는 많은 모임들에 내가 참여하고 내 자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잘 눈여겨보셨다가 내 아이들이 그런 참여 잘하고 손주들이 거기에 잘 참여하면 용돈 다 모으셨다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아이한테 크게 쓰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고 주일을 성수하는 길을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는 이제 가장이 주체입니다.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야 됩니다. 아이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공부했는지 주일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그 말씀을 나도 좀 점검하고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혹은 무릎에 앉혀서 네가 오늘 뭐 배웠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빠와 충분히 소통하고 엄마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애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 고민이 해결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보조자인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느냐? 왜 주일을 기다립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주일을 기다립니까? 학교 안 가는 게 좋아서 기다립니까? 그럼 학교가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일날 나한테 시간을 내고 나를 품에 안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아버지의 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이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소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삶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이미 많이 강조하고 해오셨어요. 우리 주준태 목사님 지금도 보면 그 주 목사님의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야곱의 식탁 그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 은퇴하신 지 지금 한 7년 되시는데 아침마다 본문을 다 읽어보시기 때문에 성경구절 다 외우신 거예요. 강의하실 때 성경구절 다 외우시죠. 어디서 외우시느냐? 아침마다 읽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영어로 막 암송하시고.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는 제가 참여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의 목사님 모습을 보면 야, 참 훌륭하시다.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일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야곱의 식탁을 우리 한국 전체 교회에 이 무너진 가정 예배를 세우는데 이 주목사님 지금 아주 집요하게 지금 글을 쓰시고 책도 2만 권 이상을 판매를 하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 아주 집요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큰 힘을 못 되어드립니다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그런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저도 그런 열정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와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힘쓸 때에 정말 큰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일은 뭐 안 하는 날, 돈 안 쓰는 날, 안 먹는 날 이런 걸로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모이는 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하고 식탁에서 예배드리는 날, 우리 자녀들을 내 품에 안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날, 내 손주들을 내가 가슴에 안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날, 그런 날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여기 보면 120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보십시다. 제 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일회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제 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임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둘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특별한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셋째,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 날을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계명에는 첨가가 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모두는 안식일을, 그죠? 이 주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특별히 구별하여서 온전하게 성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세상의 약속도 좀 뒤로 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다른 일들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 그런 주일 성수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익명의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에 결심하죠. 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안 되겠다. 주일날에도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에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판매가 잘 안 되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주일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막 닥달하죠. 같이 우리 주일날 같이 일해야 된다. 모두가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중 이분이 마음이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면서 내가 이 주일을 좀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좀 차라리 손해를 보고 좀 수입이 줄더라도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고 재정을 좀 결산을 정리해 보니까 이번에 너무 놀란 거예요. 오히려 사업의 수입이 더 늘었어요. 주일을 일을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일하는 날 줄여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회사에 이 수익이 늘고 직원들도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더라.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나누어 드리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신앙이라 말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6일 동안 건강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6일 동안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온 가족과 자녀들 함께 모여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가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사는 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아버지 품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날, 그런 주일이 우리의 추억이 되고 우리의 기억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햄버거 하나 잘 사주면, 요즘 햄버거가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한테 햄버거 하나 잘 사주면 어린이 주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이 될 때마다 자녀에게 다가오는 부모를 느끼게 하고 주일이 될 때마다 그렇게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런 주일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아름다운 주일 성수,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든든하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배워지는 그런 우리 가정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